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우리가 두 정인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에 두 정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두 정인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 이상이라야 정인의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두 정인은 참된 정인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정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은 두 정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이기도 하고 두 선지자이기도 한, 그러니까 두 정인의 다른 이름들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이걸 종합해서 볼 때에 두 정인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두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두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이 며칠 동안 예언을 하리라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 며칠 동안 예언을 하리라 말씀했죠? 1260일. 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머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정리가 돼야 나중에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말씀을 전하는 기간은 1260일. 1260일은 뭘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1260일 가기도 하고, 이걸 달수로는 몇 개월? 42개월. 그 다음에 이걸 연수로 따지면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42달,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전부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바로 두 정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두 정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두 정인이 정가하는 이 기간에 보면은 성전 안은 청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앞에 있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두 정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12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청량하라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이고, 청량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1260일 동안 이 기간 안에 두 정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정인들도 있다라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두 정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정리해야 이제 두 정인의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두 정인의 여러분 죽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그들은 두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정인이 그 정언하는, 모든 정언하는 삶들을 뭐 할 때? 마칠 때. 그냥 두 정인의 죽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할 때 자기가 정언하는 정언의 모든 삶을 마쳤을 때에, 자, 마쳤을 때에,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두 정인과 더불어 뭘 하냐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정인이 정은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서 보면은 텔레소신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소신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끝냈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 정인의 모든 목적,
정인의 모든 삶, 이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다,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정인의 뭘 끝내고 난 다음이라고 말하느냐면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자, 이 뒤에 가서 이제 사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명이 끝났을 때에 뭐가 이러냐면은 무적행 속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다시 올라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악한 영들을 잡아 가둬놓는 바로 그 장소가 무적행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악한 마귀, 사탄, 그의 귀신의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결박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언제 결박되었습니까? 사단은 언제 결박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셨을 때, 그때 마귀는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결박되었다가 성경 보면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풀어주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놔주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된 이 모든 악한 자들, 짐승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죠? 두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정인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두 정인을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두 정인들을 죽이게 된다. 우리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잠시 여러분 풀어놓은 그때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진다, 두 정인이 진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악한 자에게 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정인의 죽음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거는 첫 번째, 실패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 실패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패배자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승리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실패자의 죽음입니까? 승리자의 죽음입니까? 이건 승리의 죽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해서 아주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수모와 수치를 당해 주는 실패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실패의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목적하신 부분들을 다 달성하셨다, 승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가서 바로 두 정인들에게 이런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순교로 많은 심령들이 죽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중간에가 아니고 사명을 완수하고 끝냈을 때. 이 말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명 중에 있는 자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가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새끼 밥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만 삽니까? 여러분들의 영광만을 위해 삽니까? 이렇게 산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량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또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멸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지금 아무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여러분 이런 의식과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인지 나는 다 은퇴도 하고 뭐 나이도 많고 내가 뭐 할 일은 뭐냐. 사명을 여러분 놓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아직까지도 이 땅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그 사명을 끝까지. 그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사명이 있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이 사명이라도 가지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며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살 때는 기뻐요. 하나님의 일들 하는 게 기뻐요. 교회 마당 하나 썰어도 여러분 기뻐요. 감사하죠.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사명이 끝났을 때, 그래 마쳤을 때라고 말하는, 다 끝났을 때, 그때에 여러분 순교와 죽음과 이 모든 것도 그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주세요. 사명 위에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 영광 위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고 하지, 하나님 위한 그 모든 사명 없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두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 자, 정인된 이 모든 두 정인, 참된 정인으로서 삶을 살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고난의 길도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순교당하고 여러분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거룩한 성, 말하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악한 자들이 사는 그 도성은 보면 뭐냐면 바로 소돔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큰 성에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그 도성은 바로 애굽이요 소돔과 같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소돔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두 증인도 복음 증언을 다 마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간, 그렇게 순교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여기서는 뭐라요? 바로 사흘 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죠. 그렇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숫자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는 사흘 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반이 뭘까요? 계시록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순교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봐라, 저 사고 당해가 저렇게 쫄딱 망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강도들이나 그렇게, 여러분 악한 강도들이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벌거벗겨 가지고 수모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냐. 여기에 이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 입장은 순교자지만은 길바닥에 던져져 가지고 그러니까 매장도 못하도록 길거리에 그냥 시체 덩어리로 그냥 내버려 던져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기간은 보니까 1260일이라고 이렇게 말한 반면에, 이렇게 두 증인이 순교당해가지고 자기에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해가지고 수치와 수모 당하는 그 기간은 얼마라고요? 사흘 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기간은 길단 말이에요? 짧단 말이에요? 짧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그게 바로 사흘 반이라. 주님과 더불어 영광은, 여러분 영광은 길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의 기간은 짧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사흘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실패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짧도록. 이 두 증인들에게 이 수모스럽고 이 수치스러운, 죽었어도 여러분 매장되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도록 이렇게 수모스럽도록 만드는, 왜 여러분 이 두 증인에게 이런 것이 주어집니까? 왜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왜 두 증인에게 이런 것이 주어집니까? 하니까 이 두 선지자가 라고 해요. 여기서는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 표현합니까?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때로는 여러분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나라 망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목사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고 이 대한민국 망한다 뭐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여기에서 뭐라냐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 뭘 통해 괴롭게 했을까요? 뭐가 저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뭐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싫거든요. 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 듣기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저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저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뭐 지옥 간다고 저렇게 외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폭삭 망한다든지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죠?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씹으면서 저 봐라 저 경상도 말로 꼬방시다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좋다고요. 꼭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하더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여 서로 뭐까지 하더라? 선물까지 주고받으면서 박수치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 바로 며칠이라고 말하냐, 바로 3일 반, 그러니까 사흘 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면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가족들, 자녀들 보는 가운데 온갖 여러분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치와 수모 이런 것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바로 사흘 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흘 반 짧다. 그러니까 이 짧은 사흘 반은 사흘 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반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바로 사흘 반 후에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 3일 반 짧은 고난의 기간, 짧은 수치의 기간, 이 모든 기간은 금방 지나간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뭐예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오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게 환상, 죽은 뼈다귀에 생기가 여러분 불어넣었을 때 그게 살이 돋고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게 마지막 때에 보면은 바로 이 3일 반 후에 3일 반의 수치스러운 이 모든 일들 후에 다시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너무 아끼고 이걸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하면서도 이 몸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영화로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그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바로 똑같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 자, 이리로 올라오라.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이걸 다 구경하더라라고, 이때 모든 걸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반의 이 영광, 이 모든 모습을 여러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결과 두 가지가 주어지느냐면은, 자, 첫 번째는 그때 이런 일이 주어집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3절 보세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 7천이라.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죽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앞에서 뭐 했던 자들이겠죠? 두 정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선물 나눠주고 했던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주어진다는. 그런데 이 심판이 보면은 완전한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전체에게 주어진 그 심판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런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짐. 근데 10분의 1밖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돌아올 자들은 이때라도,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모습 보면서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죽음처럼 죽을 때,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실 때, 이때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그 지켜보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 광경, 이 모든 거 보면서 그때에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믿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 완악하고 강팍했던, 여러분 지금 제일 완악하고 강팍해서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로 이야기하면 특히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도 마지막 이 광경을 보면서 그때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온 세상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또 돌아올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죽음도 이런 복된 죽음이 되도록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죽음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 자는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녀가 돌아오지 않은 자는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는 제가 유튜브, 여러분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브 속에서 한번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그분이 신앙을 가진지 안 가진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가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라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임종, 죽음을 앞둔 그 할머니 병실의 침대를 한 절반 이렇게 허리를 딱 세워가지고 기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누워서 있는데, 그 할머니의 얼굴의 모습에서는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그 가족들이 삥 둘러 서가지고는 마지막 이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돌아가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사람들은 슬퍼가 울면서 할머니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하면서 막 할머니 참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인사를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게 남편이에요. 남편도 울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작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할머니는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이왕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고, 이런 영향력을, 이런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이 우선 볼 때는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수모스러운 모든 삶들을 사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죽음이 되자 이 말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죽음까지도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꼭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사명을 부여잡고 살고, 내가 부름받을 때는 이 사명을 끝날 때, 사명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그날에 아름답게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은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사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교도 하고 죽도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영광 위한 사명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여잡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 행하다가 사명 다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